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6절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다루십니다 라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왕영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부를 이루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소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죠. 자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할락 걸었다라고 열왕기상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성문법, 도덕법 말고 성문법, 물론 도덕법도 포함이 되겠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능가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냐? 사람들은 그 삶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죄라는 것은요,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살인죄, 간음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 원어의 이 하타라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가져야 되고요, 많이 입어야 되고요, 좋은 것을 써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우리말에 다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바꾸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lead.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의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다 계획이 있어요. 전제가 뭐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쫓아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또 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길이 왜 이렇게 어려움만 찾아오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여호람은 이제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고 요람이 왕이 되고, 또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호람의 아들이 또 아하시아.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가족이라는 이 미명하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합의 딸을 아들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요? 왜 기록을 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이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두고서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 아합의 딸은 사람의 딸이고요. 이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그의 밑에 수장인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예후가요, 여호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8장과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누구랑 전투가 있었어요? 아람왕 하사엘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세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니까 하나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엘리사고, 또 하나는 아람왕 하사엘입니다. 또 하나는 예후입니다. 예후. 북이스라엘의 요호람의 아합의 아들인 요호람의 장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 요호람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 있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시기예요. 엘리사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후가 지금 아합과 아하시아 요호람 예후가 왕이 때에 지금 남유다는 여호사밧 요호람 아하시아가 함께 동시대의 인물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왜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이토록 멸하려 하십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걸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아합의 7명도 아닌 70명의 아들들이 싹 다 죽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합이라는 왕이 아내를 많이 둔 것 같아요. 한 아내에게서 적어도 서너 명, 많게는 7명이나 할지라도 대략 한 20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아내를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요,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합이 행했던,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이세벨이요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합은 그때 어떻게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아합은 어떤 일을 했어요?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폭악으로 다스린 겁니다. 폭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피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이세벨이 다 죽는데 걔들이 이세벨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인 것이죠. 자,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후가요 그곳에 이 귀족들과 장로들한테 편지를 해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10장 1절에서 우리가 8절 말씀 보면 오금이 저리게 만들어요. 간담이 녹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을 예후가 죽여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 여호사밧까지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두 왕을 예후가 죽였어요. 근데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그 70명의 아들 중에 너희들은 정말로 성군인 자, 좋은 괜찮은 놈을 딱 지명해서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들한테 군대가 많이 있지 않느냐? 자, 나와 싸우자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들은 귀족들과 장로들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을 보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합의 일곱 70명의 아들들을 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충성을 알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70명의 아들과 그의 속한 자들을 멸하시는 이유는 열왕기하 9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피의 대가를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지금 아합의 집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그들을 섬기는 모든 자들도 속힌다는 겁니다. 자, 이와 정반대로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축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르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어디에서 왔던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이 수만리를 걸어서 왔어요. 근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도 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그 터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라는 것, 이것 또한 너무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가 받았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함을 받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5장에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급이라는 말은 영어로 rew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줄 거야. 네가 누려야 했던 것, 네가 소유해야만 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도함을 받던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결과가 무엇이에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우리 안에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10장의 말씀 보면 이 일에 예후가요 그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행했던 일이 뭐냐면 예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 그 이세벨은 누구였다고 했어요? 이세벨이 누구였다고 했어요? 이세벨이 누구였다고 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이방 민족의 제사장의 딸을 갖다가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와서 그냥 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기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섬기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 그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섬기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 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이 일을 행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참 놀라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레갑이라는,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레갑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아들이라는 뜻은요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갑 족속은요 이 겐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이 겐 족속은 누구냐?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이 가나안에는 이 겐 족속, 피나이트라는 이 겐 족속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 장인도 겐 족속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는 잘 안 나왔는데 아람, 암몬, 모압이 있어요. 그 이 모압 족속이 있는 이곳 남쪽, 이 이스라엘의 이 남쪽 지역, 이쪽 이후 큰 광야가 있어요. 미디안 광야가. 자, 이곳에서 살던 미디안 족속들이 겐 족속 후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겐 사람들의 일부가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를 합니다. 민수기 24장 21절에 보면 이들이 합류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 살면서 남부 지역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족속이냐면 겐 족속이에요. 아니 레갑 족속입니다. 이들은 유다 광야 지역, 이 남부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예레미야 35장 한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5장.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레갑 족속이 등장하였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요아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모든 내각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때 내각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쓸전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자,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요호나답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지금 읽었던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하는 그 레갑의 아들 요호나답이 요나답입니다. 그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화정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이 말은 유목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이 레갑 족속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자손 대대로 지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에게 특별히 임한 은혜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던 이 레갑 족속이요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를 향한 그 열망을, 그 순수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손 대대로 그들은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예레미야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이전의 선조들은 지금 이 예후는요 이 레갑 족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다 쓸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려고 보니까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온 이스라엘이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잔 위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향하여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내가 재었고 또 재어봐도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통 다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겁니다. 쓸만한 자들이 없어요. 그때 레갑이라는 족속,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제 개인 족속이었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 이집트 사람도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요, 여기 가나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다 한데 뭉쳐서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리본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순간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의 명목을 이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레갑의 후손 요호나답을 지목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합의 집을 치라고 했다.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멸하려고 계책을 세우십니다. 그 계책이 뭐였느냐? 거짓 선동과 보상책입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 봤어요.
거짓 선동은 뭐냐? 나는 여로보암보다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바알을 섬길 거야. 그러니 내가 큰 축제를 열 거야.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 다 와라. 이제 신당 앞에 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때 또 다시 얘기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다 나라. 남아있으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다.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밑에 부하들을 통해서 이 예복을요 다 나눠주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대접하길 원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를 행하려고 하니까 야 예복을 다 입어라.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자들 다 누구예요?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들을 섬기는 자들. 이 광경을 본 예후가요 여호나답과 80명의 그 이제 군인들을 이겠죠 시켜가지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후는 하나님의 일을 진실로 잘 수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요. 진실로 예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열정을 보고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던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싹 다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 열왕기하 10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하사일을 아람 하사일, 아람이 어땠어요? 길라 나못 전투에서 아합도 죽고요. 또 누구 있어? 요람은 부상당했고, 그걸 예후가 죽여버리잖아요. 그 전쟁의 당사자였던 아람 하사일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열왕기하 10장 32절에 이때에 여호와께서 그때가 언제예요?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종교개혁까지 일으켰어요. 그 열심이 불타올랐죠. 그러나 그 열심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나타난 그 열심이 변질이 되어버려요. 뭐 때문에?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나서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31절 한번 봐요. 자, 29절 31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왜 여로보암이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또 그 장로들을 멀리 해버리고 젊은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많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 멍에를 메울 거야. 너희들 내 말 따라와. 절대 왕권. 알았지?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좋다. 여로보암이 이제 선동이 돼서 열집하는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두 나라로 쪼개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년마다 가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마음이 두려웠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온 이스라엘을 범죄의 길로 이끌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그 길을 누가 쫓아가요? 예후가 쫓아간다. 그리고 보세요. 아까는 처음에는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들을 섬기는데 다 죽여버리고 바알 신상을 깨트리고 또 그 신당을 갖다 무너뜨려서 우리 성경에는 변소로 만들었다 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말로 배웠는데 지금 이제 잘 번역이 안 된 거죠. 어쨌든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왔던 그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0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음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까지가 아니고 4대만 그 이상도 아니에요. 딱 4대만. 이유가 뭐예요? 이 일을 행하였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하여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케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99% 아니 100%의 순종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 욕심은 뭐예요? 자신의 왕권을 자손 만대에 좀 이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4대래요. 여호와께서 지금 예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4대만 허락하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요것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욕심 때문에 내가 너한테 4대만 줄 거야. 자, 자신의 왕권의 존속을 위해서 이 사람이 예후가요 백성들부터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느냐? 아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습관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날이 좋았어.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애굽의 그 군대에서 맞서서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헐벗고 굶주리고 그 노예 삶이었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충만하고 고기도 먹고 정말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고 와서 고생하느냐. 그들의 불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예후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들을 다스리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의 존속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겨두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점도 쳐보기도 하고요. 자신이 이리저리 많은 계획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과 같은 상황,
죽음과 같은 생활일 겁니다. 지옥인 거예요, 지옥. 기쁨이 없고 슬픔, 오직 고통과 슬픔만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뭘 깨달은 겁니까? 내가 죄인이고 깨달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깨닫는 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를 행하는 게 중요하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의 길로 다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며 그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돌아서는 그 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 우리에게서 다 따라가게 하는 선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요, 군대에 가서 이 담배의 유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는요, 이 담배를 통해서 그 군인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다루려고 하는 어떤 수단과 정책으로 이 담배를 이용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군대 문화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 문화에 있어서 이 담배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나라가 공짜로 담배를 지급을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 담배를 공짜로, 그것도 군인들에게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상명하복의 조직이 있다 보니까 더욱이나 이 군대라는 조직, 대한민국의 군대라는 것은 이 전시 상황이다 보니 아직도 물론 이 자유화됐다고 하지만 이 군대라는 문화는요, 자유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평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담배라는 것은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뽀꾸미 짓을 해요. 담배를 피운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앞당기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단절이 됩니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돌아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다루십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자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를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욕심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통한 순종,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며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곤고할지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늘당 공동체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도사역 외치겠습니다. 주께 뜻하라 주를 복받는다.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하송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당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